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이제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 중요하죠. 이 창세기,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하죠.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이고요. 모세는 출애굽의 영도자 아니겠습니까? 애굽에 있던 이제 히브리 민족을 이제 광야로 끌고 나온 사람이 이제 모세이고요. 그 목적지는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그곳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가 태초의 창조의 기록부터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 다음에 이제 족장들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족장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 역사를 창세기가 이제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은 이제 요셉이 죽고, 그죠? 요셉이 죽고 이제 그런 장면, 이주하는, 야곱의 형제들이 이제 이주하는 가나안 땅으로 맞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이제 애굽 땅으로 죄송합니다. 애굽 땅으로 이주하는 이제 그 내용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창세기를 읽은 사람들, 기록된 창세기를 먼저 읽게 되는 사람들,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이 창세기를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심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을 왜 애굽 땅에 오게 만드셨는가 하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게 이제 창세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가 애굽에서 어릴 적부터 봤던 그런 신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한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였구나, 나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400년 넘도록 그 종살이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목적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일은 뭐냐? 아브라함하고 하셨던 약속, 민족을 이루고라는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마치 모내게 하기 전에 이안기에 담을 제가 그 전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모판? 네. 거기 모판에서 이렇게 자라게 하잖아요. 벽실을 심어가지고 싹을 틔워가지고 모판에서 자란 다음에 이안기에다 딱 껴가지고 논에다가 탁탁탁탁탁 떨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논은 어딥니까? 논은 가나안 땅이고 모판은 어딥니까? 애굽인 거죠. 요셉의 씨를 그 모판 거기다가 심어가지고 애굽에서 심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싹이 나게 아주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정말 심겨져야 되는 그 땅까지 가게 하신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가게 하시려고 애굽을 모판 삼아서 우리를 민족이 되게 하셨구나. 이걸 밝혀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 누가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의미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리게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복하고 축복은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거의 같은 말처럼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틀린 말인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래야 맞지. 아무개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건 틀린 말이라고. 왜요? 축자라는 말, 기원한다, 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어요? 복을 달라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개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주시도록 비는 게 우리고, 그러면 그 비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축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이걸 그냥 막 섞어서 쓰는데 사실은 이게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축복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이제 복을 비는 과정이 축복인 거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 복을 빌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면 되는 분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좀 이따 보겠지만. 자, 창세기 11장 30절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현실적인 문제죠.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다는 거는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대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대가 끊어진다는 거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상속받을 그 대상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이 대가 끊어진다는 건 그 조상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대가 끊어진다는 건 조상을 섬길 수 없게 된다, 이제 이런 거죠. 더 이상 조상들이 제사를 못 받게 된다. 이게 이제 강하단 말이죠.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대가 끊어진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물려줄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 기업의 회장이 수천억의 그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허망한 거겠습니까? 물려줄 사람이 없다.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를 다. 저 같은 사람 주면 잘 쓸 텐데, 그죠?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건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끊어지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처인 사레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현실의 벽, 모든 것이 이렇게 막히고 제한된, 더 이상 어떤 가능성이 열리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에 사실 이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하는 그게 말이죠. 현실의 벽이고요. 자, 그런데 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그랬는데 그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럼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내게 복 준다 그랬는데 내가 그 상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럼 복의 내용이 뭐예요? 너로 민족이 되게 할 거다.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해서 창대하게 될 거다. 너가 민족을 너로 말미암아 민족이 이루어질 거다. 지금 그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민족이에요. 결과는 상상 초월의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이 결과 사이의 연결고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지금 나는 현실의 벽에,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현실의 벽에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시하는 건 민족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연결고리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고 아무 시도도 할 수 없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데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결과가 민족이 되게 할 거다. 너를 연결고리로 쓰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을 이용해라, 복을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너가 복이다. 너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연결고리로 삼으셔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식, 그러니까 상속자가 없이 그냥 그 대가 끊어지는 건 좀 나쁘게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천하의 복 못 받은 사람이죠. 천하의 복 없는 사람, 쓸쓸한 사람. 예.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겠다 하셔요.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을,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상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그대로 될 거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꾸만 결과만 생각해요. 민족이 됐다는 이 결과가 될 때까지, 그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눈에 보일 때까지는 아직은 복이 아니고 정말 민족이 되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다고요. 그 결과가 딱 되면 복이고 그 이전까지는 복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결고리로, 나의 기도를 연결고리로, 나를 연결고리로 삼으시는 것 자체가 복인데 자꾸만 우리는 그 결과에 도달해야만 그때부터가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 생각이 쉽사리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말을 걸어오시고 이것 자체가 복인데, 그리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까먹거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서 나중에 딴소리를 하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나랑 약속하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이란 말이죠. 예. 자, 세상 어떤 불리한 조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그 불리한 조건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좀 봐야겠죠? 자,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준다. 그 2절에 있잖아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에게 내가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랬어요. 이게 축복과 복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럼 그 축복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결고리로 삼으시는 이유, 연결고리로 삼으신다는 그 말의 의미가 여기에서 이제 풀리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에 복을 부어주세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기원해요, 누군가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이제 중요한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교차로 같은 존재인 거예요. 교차로 같은 존재. 좌회전을 하면 부평이고 우회전을 하면 계산동이고, 그 교차로를 통과해야만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결과를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하고 관계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인 거고요. 그래서 이 축복을 한다,
복을 받는다? 이 의미가 다르다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사명이 뭐라는 겁니까? 복을 유통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이프 연결할 때 보면 그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하는 그 연결 부위가 있잖아요. 그게 뭐 그 이름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열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연결 부위도 있고요. 기역자 혹은 니은자처럼 생긴 연결 부위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열십자 모양의 연결 부위 같은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집안에 아브라함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 계실 거예요. 그냥 내가 안 믿으면 다 안 믿게 되는 상황, 우리 집안이. 내가 나마저 안 믿으면 우리 집안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그런 존재들. 그런 분들이 다 이 열십자 모양의 파이프 연결 그 부위와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복을 세 갈래로 나눠주는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복을 유통시키는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한 수 아래로 보시면 돼요. 누구를 한 수 아래로 보냐? 나 예수 믿는다고 우습게 생각하는데 형제들, 가족들을 한 수 아래로 보시면 돼요. 저것들이 영적으로 미련해가지고 알아보지를 못하는구나.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섭섭한 소리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신앙생활 막 무시하고 제일 많이 무시하는 게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제일 많이 무시하죠. 가볍게 여기고 말이죠. 그 사람들을 한 수 아래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 저 어리석은 자 언젠가 이 복을 유통시키는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걸 저주에 이렇게 막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저주의 그 뉘앙스로 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복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저를 시켜주세요 하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몰라요.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요. 하나님이 누구랑 상의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뽑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일방적일 뿐만 아니라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는지 그 이유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냐에 대한 이유는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 어떻게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는 있지만 왜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누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자, 2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내려주시는 방식은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연결된 많은 사람들, 복을 받는 자, 아브라함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예. 자, 이사야서 60장 22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상상 안 해보십니까?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는 걸 선택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냥 한 사람, 그 부인, 그 다음에 집안 사람 몇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옮겨가지고요.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중에 11째 아들인 요셉 애굽에 팔려가고 흉년 들고
그리고 그 형제들과 아버지가 애국으로 오고 그렇게 해서 400년이 지나고 종살이를 하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게 하냐고 하나님. 그냥 한 방에 딱 봐가지고 얘들이 인원이 많구나. 좀 인원 많은 데를 집단적으로 뭐 가로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세로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딱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 한 방에 그냥 당신의 민족으로 딱 그런 방식으로 왜 안 하고 왜 그렇게 안 하고 한 사람 다 옮기고 자식 낳고 키우고 뭐또 데리고 이렇게 하고 그 안에도 또 여자들끼리 문제 있고 그렇게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왜 하냐고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이런 지나간 이 과정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생각하는 왜 아브라함을 택했냐 이 답은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뭐 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가로세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많은 인원을 딱 하면 사람이 많은 인원은 많이 있는 사람들, 인구수가 많고 똑똑하고 어느 지역에 살고 이런 조건들이 자꾸 걸리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남달라서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아무리 세월이 오래 걸려도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 시작이 뭡니까? 사라가 아들 낳는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이삭 낳는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가 잘못해도 품어주시고 다 모든 면에서 너그럽고 다 분명하시지만, 너그럽고 넉넉하시고 다 풍성하시지만, 그러나 한 가지 딱 맞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영광은 오직 하나님 거예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굉장히 너그러우셔요. 근데 영광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타협이 없고 양보를 안 하십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냥 통으로 딱 빼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라 한 명. 예수님도 보세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로 치면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뽑아야죠. 저 북쪽에 변방 갈릴리로 가가지고 한 명씩 나 따라와라. 무슨 뭐 따라오라 하면서 뭐 인센티브를 얼마를 줄 거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 완전 무대뽀예요. 그냥 따라와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좀 전에 읽은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처럼 한 번에 1000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으로 1000명을 감당하게 한다 이 말이죠. 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자가 강국을 상대하게 되겠고,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느리지만 근본적으로 바꾸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33절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방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죠. 마태복음 13장 33절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13장이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이 마치 뭐와 같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인데,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뭐가요? 천국이. 그럼 여자가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는 일은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상성을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이 동떨어진 어떤 곳에서 아주 생소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평범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거죠. 이 여자가 뭘 하는 겁니까? 식구들을 위해서 먹거리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밀가루를 부풀려가지고 빵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로 말하면 쌀 씻는 거예요. 이게 지금 쌀 씻는 거랑 같은 거란 말이죠. 이게 무슨 뭐 위대한 일입니까?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상적인 일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어디에다 했다고 그랬습니까? 가루 서말 속에 뭐를 넣었다고요? 누룩을 넣었다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이걸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는 거잖아요. 누룩에다 밀가루를 넣는 게 아니잖아요. 밀가루에다 누룩을 넣는 거니까 부피가 뭐가 더 많겠습니까? 밀가루가 부피가 많죠. 근데 훨씬 작은 누룩이 들어감으로 부피를 팽창시키는 힘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누룩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영향력이 얼마나 더 큰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누룩인 그리스도의 복음, 누룩인 신자가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질 좋은 누룩이, 복음 중심의 누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룩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그 세상이 얼마나 크고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별로 중요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비성이에요. 대비. 밀가루와 대비되는 누룩이에요. 성도는 세상과 대비되는 존재여야 돼요. 섞이지만 섞임의 영향력에 압도당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에. 하나님 나라의 대비성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전복성이에요. 전복성. 녹아들고 섞여서 결국은 이 누룩 때문에 그 가루 서말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전복성, 뒤집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을 때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장면이지만, 그러나 그 평범해 보이는 장면 속에 하나님 나라의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이나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의 이 말씀이나 작지만 작지 않은 것.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한 것이 결코 만만하게 보고 업수히 여길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즘에 새벽에 역대기를 보고 있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뭔가를 정말 중요한 걸 간구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 육적인 계보가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계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약속이 나에게란 거라는 거죠. 너의 후손을 복 주겠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적인 계보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말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요한 1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요한 1서 3장 1절.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어떠한 사랑,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화목제물로 완전히 내어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지를 우리가 아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누구를 모른다는 겁니까?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육적 이스라엘의 계보가 아니고 그 반대되는 영적 이스라엘의 계보로 이어지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어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내가 영적인 후사다. 그 계보의 꼭대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래서 신약은 이 영적인 계보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절 5절 본문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일방적이고도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그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어요. 거기 보십시오. 이에 4절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니까 그냥 그 말씀 그대로를 아브라함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즉각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번거롭고 막막한 미래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게 순종이죠. 내게 말씀 주시고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선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주실 때는요, 그럼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즉시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엎드리잖아요. 예. 그 엎드렸을 때 한나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아들을 주시면 하면서 서원을 하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들을 딱 주시니까 바로 그 서원을 갚죠. 예.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예. 소리 지르는 사무엘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을 주신 대로 그대로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예. 자,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예. 희한한 표현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야곱과 같이 살지 않았어요. 근데 끝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냥 말씀 하나 붙들고 옮겨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이르기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그곳에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야곱까지 같이 땡겨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 후사, 나는 만날 수 없는 그 후사,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까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왜? 내가 씨앗처럼 담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흘러갈 복까지. 그냥 난 씨앗 같은 존재고, 씨앗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 즉시 순종한 아브라함. 물론 알지 못하죠. 야곱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거기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너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민족 얘기잖아요. 야곱은 12아들,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그 자리에서 지켜야 될 순종의 삶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내가 직접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내가 씨앗처럼 쓰임받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요, 두 가지인 거예요. 행함과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것도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기다려야 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행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길을 떠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행함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취의 완성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또 동시에 기다림이기도 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예. 왜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도달했으니까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약속하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또 야곱의 모습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 족장들이 움직일 때마다 어디에 도착하면 거기에서 단을 쌓고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정한 패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봤던 거는 그거거든요. 목사님이 신방을 간다. 특히 무슨 개업이나 이사의 신방을 간다. 그러면 제가 그걸 이렇게 어릴 때부터 듣고 강조하셨던 게 뭐냐? 옮겼으면 단을 쌓아야 된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신방, 이사나 뭐 이전이나 이런 경우에 예배드리는 신방하는 이유는 이거 여기에서 유래가 된 거죠. 어디로 이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장소를 옮겼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환경이 바뀌었다는 뜻인데, 그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환경이 펼쳐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아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 짓는 경계예요. 그 휘장은 우리가 얼른 딱 생각하면 이렇게 얇은 커튼 같은 그런 거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주 두꺼워요. 그 두꺼운 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가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의 피로 힘입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들고 들어가는 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예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 죽으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피를 다 쏟으셨다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피는 예수의 피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를 거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피 때문에, 십자가 때문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무엇을 힘입어서냐면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 그 예수가 다시 사셨다.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의 피가 없이는 성소에 못 들어간다는 거고, 그 신약적으로 우리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의 피를 고백함이 없이는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마다,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의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옮기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듯이 우리의 예배가 항상 예수 피를 힘입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터를 옮길 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모습 속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한 영적 이스라엘의 후손답게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가로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 속에서 일상적이지만 그러나 그 일상성을 뛰어넘는 이 대비와 전복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